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위한 복음반 시간인데,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, 이 성경이 다 담기는 어떤 한 구절을 찾으라면,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요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.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이렇게 귀에 자주 들릴 수 있는 구절인데,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, 여기 이제 세상은, 여기 나오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. 모든 사람. 우리가 그 첫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잖아요.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그냥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. 사람. 이게 우리 한글로 하면 사람, 우리 영어로 하면 man. 그러면 이게 이 아담이라는 뜻인데, 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.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고,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,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하셨는데, 이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.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, 그 말씀을 이 아담이 이제 불순종하면서,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꺼봤는데,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획이라고 그래요. 획을 껐다. 한자에 보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탁 끄면 획을 끈다 그러는데, 이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하면서,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버려요. 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고,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, 이렇게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래서 이 한 사람, 그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오게 되었고, 우리도 죄 가운데 출생하면서 이 죄인으로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자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버려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아담 안에서 지어져가,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는데, 그 한 사람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,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이 가득 차게 됐는데,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는 죄의 어떤 그 속성, 죄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으로 우리는 출생하게 돼버려요.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문제를 이제 안고 태어났는데,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어떤 담이 하나 이렇게 생기면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서로 이렇게 건널 수 없는,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없는 큰 어떤 그 간격이 생겨버려요.
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가보려고,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, 하나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이 절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의 힘으로는. 그래서 내가 뭐 착하게 산다든지 내가 뭐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절벽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,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을 하셔서 해결책을 내주셨는데,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죠. 복음.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이런 말이죠. 기쁜 뉴스, 좋은 뉴스 이런 말인데,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으로 불행해져 버린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 준비하셨는데,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.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, 이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죠. 다리.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가는 길로,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이야기 나오죠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,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.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말인데,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렇게 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,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.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처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자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문제,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길은 예수님,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, 이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. 예수님을.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 하나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셨는데,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다 담아놨는데, 뭐 영생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속죄, 죄사함, 이 우리의 죄를 사해 놓았다는 이 죄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 해결해 놓고,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우리를 의인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랬는데, 이 다시 태어나는
이 선물,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선물.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적인 선물을 다 담아서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놓으신 거죠.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굉장히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잖아요. 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. 우리에게.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 땅에 보내주겠다. 아들이 태어날 거다. 또 뭐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. 또 그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. 또 그가 와서 우리의 병을 대신할 거다. 또 그가 오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또 못 박혀서 그가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거다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내용이 이 구약이에요. 구약.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성취되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담은 걸 우리가 이 신약, 복음이라 그래요. 복음. 그래서 이 복음, 여러분 복음이라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.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가 이 복음인데,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고,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하는 그 기록들을 이 성경에서 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. 복음이 뭐냐? 그러면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님이구나.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,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.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하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 담아놨는데, 그 이야기를 뭐 자세히 다 할 수는 없고,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딱 세 가지 부분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, 첫 번째는 이 세례예요. 세례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요 세례라는 걸 마음에 좀 기억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. 여러분,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,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받는 거잖아요. 로마 시대 때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을 시킬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사형틀인데,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,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라 그러죠. 속죄.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
교통법을 어겨가지고 이 벌금이 날라왔어요. 그러면 그 벌금을 내가 내도 죄가 없어지지만 내가 돈이 없을 때 만약에 친구나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벌금을 내줘도 내 죄값은 속죄가 되는 거예요. 이 값이 지불됐으니까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인인데,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속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, 그래서 이 죄값이 치루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.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이 거듭남을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례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, 세례 그러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. 그걸 세례라고 하는데, 세례라는 건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.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,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,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,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표다, 그림이다, 이 구원을 보여주는 표다, 이런 말이에요. 우리가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디 가면 화장실 그 표, 뭐 남자 그림, 여자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이라는 그 그림을 그려놨잖아요.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,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, 이 세례는 구원하는 표다, 그림이다.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, 물속에서 나오는 이 그림만 잘 봐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, 구원은 이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하고,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이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다,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또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,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이 모든 죄와 이 사망, 이 문제를,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지고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,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어깨에 넘겨주는 거죠. 이 예수님과 우리가 이 하나로 합해지는 장소가 이 세례예요, 세례.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날 이렇게 그 요단강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가 하는 말이,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. 그러니까 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이제는 지고 가는, 담당하게 되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이 세례 그러면 이 세례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합쳐지는 거다, 합해진 거다, 플러스 이렇게 합쳐진 곳. 이 합쳐져서 십자가로 가야 우리의 죄가, 나의 죄가, 나의 죽음의 문제가 처리되기 때문에 이 합쳐지는 곳이 이 세례의 어떤 의미다. 그래서
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죠. 왜? 죄값이 사망이라서 그래요. 만약에 죄값이 100만 원이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죠. 그냥 100만 원이라는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면 되지만 우리의 이 죄의 값,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. 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만 이 죄값이 치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셨지만 이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. 아마 다른 말로 하자면 다 갚았다.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지불했다. 이런 말이기도 하겠죠.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.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해결했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걱정할 게 없다.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. 이런 말이죠.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, 그리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,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, 그런 구절인데,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거고, 다시 살아나실 때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소예요.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.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, 아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목을 보면서, 아, 내 죄가, 우리의 죄가,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씻겨졌구나, 다 갚아주셨구나,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,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렇게 보면, 아, 나 같은 죄인을, 나 같은 죄의 종자를, 나 같은 마귀 새끼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하고,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사실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예수님을, 이게 나오죠. 저를 믿는 자마다, 믿는다는 건 내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이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,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면, 아,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, 이게 마음에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, 아,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. 그리고 예수님이, 야, 나 같은 사람을, 내가 어두운 놈인데, 나는 죄덩어리인데,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셨구나, 빛으로 바꾸고 놨구나 하고 내 마음에 그게 이렇게 받아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어떤 그 중심 이야기는
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게요.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. 자, 이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끝나요. 이게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게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요. 아담. 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, 이게 많은 사람은 우리를 가리키죠.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.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우리가 뭘 막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미 한 사람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.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내가 막 착하게 산다든지 내가 바르게 살려고 내가 막 뭐 이렇게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. 여기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.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네가 십자가를 져라. 저들을 대신해서 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.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 성경에서 이 획이 한 4개 모든 사람이 바뀌는 이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것 이 4가지를 뽑아보니까 이 죄, 세례, 십자가, 부활이에요. 그래서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리고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 사망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례라는 건 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합해주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해지면서 나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한 살림 한 주머니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어떤 운명이 달라져 버리죠.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, 내 인생의 문제, 나의 병이나 모든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같이 되는 이제 그 대목이 이 세례고, 그 다음에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가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지불하면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죄값을 속죄해 주신 이 십자가고, 그리고 4번째 이 부활은
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실을 이렇게 담아놨어요. 그래서 오늘 하여도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